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봉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섬긴다 라는 이 말은 디아코네 라는 말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좀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로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뒤따라가는 그 일이 이 섬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로 맺는 그 영광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무엇인가? 자기 죽음의 길이셨고요. 이 자기 죽음의 길을 예수님을 정말 섬기려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뒤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만족과 내 감정의 고취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자기 죽음의 길인 희생, 헌신, 봉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 자아의 만족, 감정의 고취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맺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적인 에너지,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에너지는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무분별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한정적인 에너지를 잘 보존하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는 제자는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요. 주님에게서 듣고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이 자기 죽음의 이 길 위에서 병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에게서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때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 생명의 탄생은 한 생명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가족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명도 여러분을 통하여 맺혀지지 않을 겁니다. 자기 죽음의 길은 분명 쉬운 길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의 틀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여기서 자기의 목숨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인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님과 내 이웃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죽인다는 것이 그러므로 분명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욕망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주님께서 먼저 가신 이 길을 뒤따르려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상을 약속하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영광에 대한 상을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죽음의 길, 내 욕망을 죽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앞에 있는 즐거움, 영생과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우리도 같은 길을 걸으며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여러분 더욱 힘써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약속된 이 즐거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과 똑같은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아침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 사람 때문에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뒤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뒤따를 능력과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